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여러분, 에베소서 하니까 그냥 에베소서인가 보다 그러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개척한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가 각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서신서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죠? 한마디로 미성숙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초신자를 향한 교회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거듭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은사도 임했어.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숙한 교회, 아직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상업 중심 도시로서 헬라 본토와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형으로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는 갱그리아와 레게움 항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갱그리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동쪽에 있는 항구를 말하는 거죠. 갱그리아와 레게움 항구가 있었다. 이 항구들을 통해서 많은 양의 상품이 유통이 됐고, 종교적으로는 12개의 신전이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었지만 부도덕한 풍습이 만연하고, 특히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여서 문란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 시대 때 고린도화 됐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야, 너 고린도 사람처럼 사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사람처럼 너 왜 이렇게 문란하고 타락하에서 사냐? 이런 핀잔을 듣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가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 49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했죠. 이 시기에 고린도 지역을 가면서 고린도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 서신서가 개척교회들을 향한 편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 또 성도의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 같은 걸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초심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갖가지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또 인품과 성품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임하였으나 미성숙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성적인 문제, 송사의 문제, 잘못된 교회 생활의 문제, 우상 제물, 또 무질서한 만찬, 성령의 은사에 따른 혼란, 잘못된 부활관, 예배의 무질서,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들이 되어서 교회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55년경 정도의 이 고린도서를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글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은 교회 내의 문제,
이 미성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첫 번째로 교회 내에 분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분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할 말이 없어요. 이 교회 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야, 바울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인지 아냐?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러고. 야,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의 초석 같은 베드로 사도를 나는 따른다. 나는 개바파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율법과 이런 것에 능통한 아볼로를 따른다. 뭐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교회는 파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 되었던 이 분쟁의 문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분열의 발단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장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래서 너는 누구를 따르는 자냐? 이렇게 서로 구별이 되어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럼 이 교회 내 이런 거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가 나가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또 나가게 되고. 이게 한두 교회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다.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신을 다 입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다 입었죠.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는 않은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았으나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옛날의 습성을 쫓아서 유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초심자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옛날에 때가 묻어있고 옛날의 습성과 또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과열되다 보면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 성령의 빛을 맛봤어요. 근데 성령의 빛을 맛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은 났지만 옛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인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계속해서 이제 그 본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옛날의 사고방식을 이제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상 밖에서는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술수와 암투와 교묘한 속임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또 나를 세력화하고, 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끈을 찾아서 다니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파벌화되고, 당파를 이루게 되고, 이제 당파를 이루어가지고 세력을 찾은 자들은 이제 교회 내를 장악하면서 교회를 회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밖에서 좀 한가닥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또 한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또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을 걷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걸 fleshly one이라고 표현해요. flesh라고 표현해요. 육신을 영어 성경으로 flesh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옛날의 습성을 쫓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절 4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방식, 나의 악했던 방식, 내가 사회에서 살았던 방식, 하나님을 떠났던 방식.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방식은 뭐죠? 이 약육 방식이에요, 여러분. 힘센 것이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동물이 약육 방식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호랑이도 풀을 뜯어먹었고요, 사자도 풀을 뜯어먹었어요. 다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연계가 변하더라고요. 점점 맹수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여러분 캥거루가 어디 있죠? 호주에 있죠. 호주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맹수들은 어디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다 보니까 사자랑 호랑이랑 다 같이 살았어. 캥거루랑 다 살았는데 이 사자랑 호랑이가 맹수가 되니까 이 맹수를 피해서 캥거루 뛰면서 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오세아니아죠. 그러니까 호주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분 코알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한 동물들은 다 밑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중앙아시아는 맹수들이 있대요. 많이. 왜? 거기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얘네들 피해서 초식 동물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변했지만은 그 학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방식? 이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들, 세력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그럼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나는 바울 편이다 그러면
그럼 이게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이 세력화하는 거죠. 세력화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득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활에 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그 원인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으로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묵상으로 또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악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묵살하면 얼마든지 묵살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내가 은혜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잘못했잖아.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게 잘못됐다고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도리어 다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내가 악하게 행했던 것, 내가 교회 내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거기에 자꾸 무릎을 꿇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랴. 내가 종용히 그 길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온순해져요, 사람이.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는 받았어.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방식을 버릴 줄을 모르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수도 없어. 너무 내가 똑똑하니까 내 스스로 듣지를 않아요.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직을 맡아서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이유는 뭐냐? 이 성령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 생활이 없고 또 순종의 생활이 없고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점점 교회 내에서 세력화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장로 되려고 그래요. 장로 되려고.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면 이게 당회에서 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려 해요. 임직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육신에 속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이제 코스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점점 커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또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4장 6절에서 8절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 된 듯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잘난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얕보고 뽐내고 자기도 못났으면서 자기보다 못났다 이거야. 내가 잘한다 이거야. 뭐냐보다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겸손해지지가 않고 교만해지는 거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이제는 더 이상 담임 목사님들도 얘기할 수가 없고 교회 내에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듣지도 않아 순종도 안 해 꺾이지도 않아.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계속해서 겸손해야 돼요. 이게 꼭 송곳 같아서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에서 삐져나오고 가방에 넣으면 가방을 뚫고 나오고 교만이 꼭 저는 송곳 같아. 송곳처럼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말씀. 이제 성만찬도 이제 나중에 다른데 성만찬 때 여러분 포도주랑 빵을 먹잖아요. 먼저 온 사람은 그냥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빵을 우와 먹고 포도주 먹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성만찬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은사까지 임하였으니까 이 교회. 이런 교회에 은사가 임했다. 저는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들어? 안 듣지. 여러분 신유의 은사라도 있어봐요. 목사 우습게 여기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길을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하나이며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뜻을 바꿔나가야 돼요. 계속. 사람이 자꾸 그래요. 애들도 키워보니까 오늘은 또 괜히 그러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자기 배고프면서 밥을 이렇게 딱 사모님이 맛있는 걸 해놨어. 먹어 그럼. 응? 먹어? 응?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럼 한 대 맞지. 하다가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더 달라고 잘 먹는 거예요, 막. 괜히 그래요. 마음을 같이를 하진 않아. 찬영이는 또 찬미 따라가지고 찬미가 안 먹지. 그럼 자기도 안 먹어. 찬미가 먹지. 그럼 자기도 먹어. 또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나?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분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뜻을 자꾸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뜻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뜻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꺾어야죠. 내 뜻을 꺾어야죠. 내 뜻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면 사회법정으로 가. 사회법정으로. 지금 여러분 사회법정으로 안 가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 교단도 지금 사회법정으로 갔어요. 지금.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뜻이 꺾여야 되니까. 내 뜻을 못 꺾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이걸 못 꺾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꾸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삐죽삐죽 딴소리 하지 말고 은혜의 말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면 또 은혜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함께 또 열심을 내려 하면 그 열심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독선에서, 이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길을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뭐다? 겸손하라. 자, 우리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너 나보다 학벌 좋냐? 사도 바울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보다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지금 학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벌이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여러분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있어요 여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아무도 없는 거야 별로. 왜냐면 이거 항구 도시잖아요 여러분. 항구 도시면은 여러 가지 유통, 무역, 항구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잘난 척하냐? 뽐내냐? 왜?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는지 아냐? 네가 못났기 때문에 부른 거다. 하찮기 때문에 널 부른 거다. 왜? 너희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부른 것이다. 너희의 본연의 실체를 이해해라.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돌아보면 누가 잘났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못났습니까? 근데 주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쵸? 아, 하나님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내가 천했기 때문에 나를 불렀고 내가 멸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잖아요. 너 그걸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감사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너희가 무엇이 있겠느냐. 겸손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분열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그렇죠? 순종과 겸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길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 잘 따르고 그러다가도 또 도드라져. 다시. 그러면 또 다시 순종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한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어요. 사람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저 얼굴처럼 저런 온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바위를 계속 보면서
아, 저 바위처럼 되고 싶다. 저 바위의 얼굴처럼 저렇게 온화한 인상과 좋은 인품과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더래요.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사랑하고 그 길을 사모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힘을 쓰려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득세하려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왜 파벌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왜 싸우냐는 얘기예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왜 싸우냐는 얘기예요. 겸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나누지만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위해서 오신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아니라 화합이요. 분열이 아니라 통일이요.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시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